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당시 교회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려고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봐서 임용에 합격하려고 했는데요. 9년간 시험을 봐서 다 떨어지고 10년째 10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도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정말 핑 돌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기다리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수능을 친 대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그 결과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거, 네, 그게 짧지만 사실 짧게 느껴지지 않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취업하려고 할 때 그 기다림, 네, 또 결혼을 하기 전에 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자를 만날 때 그 기다림, 네, 또 자녀를 낳을 때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을 때 그 자녀를 기다리는 기다림,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기다림을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네, 과부하가 걸리고, 내가 다치고 주위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당신 왜 나를 안 도와줘? 내가 이걸 이루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왜 움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죠. 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뀌고 있죠. 또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앞에 무엇이 만들어졌죠?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자기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애굽에서 늘 보던 우상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아론이 그것을 보고서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서 내일은 여호와의 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모세야 지금 내려가 봐야 되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모세도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뭘 던졌는데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섬긴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어떠한 우상 숭배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인간이 손수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신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경배하게 되고 또 어떠한 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비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금과 은을 가져와서 그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저주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 분명히 분노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그럼 모세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누그러뜨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속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왜 여기까지 안 따라오는 거야? 이 사람 안 따라오니까 버려야 되겠어. 이것도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저도 목회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품고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져주시면 되겠지.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저 사람도 변화가 되겠지라는 그 신뢰, 믿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